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이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유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거하는 곳에 던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날에게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 주간 레위기를 잘 통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책이죠. 오늘날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제사 방법과 또 여러 규례들로 인해서 아마 혼돈스러웠을 겁니다. 읽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레위기는요 정말 읽기가 따분하고 또 재미없는 책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성경 통독의 의지를 무너뜨리기로 유명한 책이다. 여러분 영상 보셨을 때 그 앞부분에 나온 거 들으셨죠? 네. 정말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성경 통독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다 보면 어디서 무너지냐면 레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슨 암호책처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인데요. 우리가 레위기가 쓰여진 것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만 그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요 구약에서 레위기처럼 은혜로운 책도 없습니다. 사실 결국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여러 제사와 규례들이 상징하는 바는요 결국 신약에 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성취되죠. 그만큼 레위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율법으로 가득 차서 정말 지키기 어렵고 의무만 가득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이렇게 이어지는 책입니다. 따라서 연관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맺죠?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40장을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을 완성해서 이렇게 봉헌해 드리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그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딱 끝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레위기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내용이 딱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가운데로, 회막 가운데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각종 이제 제사법과 율례들을 이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반 죄인들인 그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함께 사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또 다른 두려움이자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를 졌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되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오히려 두려움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악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완고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모습은 구약 내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제공해 주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가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레위기를 보면 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레위기를 통해 제사법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책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요, 구약의 복음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죠? 구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신약도 아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제사법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든 신들은요 언약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깨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지, 뭐 그 깨어진 언약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기 위한 어떤 규정들을 모든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어떤 그 신들에게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길을 이 레위기를 통해, 특별히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약을 살아가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릴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미리 내다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제사제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희생 제사가 의미하는 바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도 겁없이, 감히 겁없이 속된 말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겁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입니다. 죄를 씻고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린 백성들이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바로 이 자신의 죄를 대신 대속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제단 앞으로 나가서 희생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죽고 대신 나는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런 속죄의 의미가 그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희생 제물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의 의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이렇게 공물이라 그러죠.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예물을 통해 표현한다라는 거죠. 구약에도 예물을 통해 표현하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헌금과 같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어떤 의식이 치러졌냐면 성찬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마시고 먹고 하는 그런 성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성찬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이 제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보시면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는요, 그 제물의 기름만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요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가 소개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그 의미를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 공통적인 의미는요, 한마디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요. 그 희생 제물 가운데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머리에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수를 통해서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린 자가 동일시가 되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가 바로 그 제물 가운데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내가 죽은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고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속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도에 받으실 때여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렇게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되고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가장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성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 흘림이 필요하듯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율법에 의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피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주님의 그 희생의 제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의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위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선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죄를 범한 자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흘리신 그 피가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됨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죄의 권세들이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서해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으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권세, 죄의 습관, 죄의 능력들이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지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들과 습관들과 나의 옛자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해서 그 보혈로 내 마음이 씻겨지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번제가 갖는 의미가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번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자가 정단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사를 위해서 배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그 정단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9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드려진 제물을 전부 가져다가 단위에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번제는요, 어떤 제물 중 일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통째로 다 이렇게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요, 제물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그 제물이 누구와 동일시 된다고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는 자와 동일시 된다고 그랬죠. 그걸 온전히 다 바쳐서 태운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진다, 드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신약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산 제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단순히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내가 지금 예배의 현장에 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으셔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요,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요, 내가 잠들고 내가 교제하는 또 그 가정이 여기가 또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나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시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나의 예배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또 그날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와 양이 아닌 산비둘기나 어떤 집비둘기 새끼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 규례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이 17절을 보시면 이 번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이것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것은요,
어떤 재물의 값어치나 양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과 소뿐만 아니라 비둘기나 집 어떤 비둘기 새끼도 받으시는 걸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 걸 봐서는 우리가 많은 제물을 드렸다,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이냐? 결국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제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규례에 따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어떤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이 화제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향기로운 그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것을 근거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닮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말씀에 헌신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진 그러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정결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연약함과 죄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는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이 모습조차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